오늘 4월 둘째 주일, 4월 11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함으로 그렇게 또 일주일 잘 감당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체험받아서 우리 또 남은 일주일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면서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전도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도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오늘 아마 36번째, 37번째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전도서를 정말 한 절 한 절 샅샅이 훑어가면서 살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과연 제 평생 앞으로 또 한 번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매주 우리 이렇게 전도서를 대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면 이거 언제 끝날까 했지만은 저희 벌써 이제 10장이고요. 아마 머지않아 11장하고 12장 하면은 우리 전도서가 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담아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앞부분, 앞부분은 첫 부분은 인간의 무익한 사물,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7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해가지고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다 쓸모없는 거고 엄청나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헛되고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결국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일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만이 이게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남는 것이고, 이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인간의 무익한 이 사물이라는 것은 주로 어때요? 해 아래입니까? 해 위입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 해 아래에서만 매몰되어서, 해 아래에서 우리가 물론 살아가지만 여기에 매몰되어서 여기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하는 거, 여기에서만 매몰되고 여기에서만 완전히 나 자신을, 요즘 그런 얘기 얼핏 하는 것 같은데, 나를 간다면서요? 나의 땀과 눈물과 피를 다 갈아서 어떤 일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해 아래에서 그렇게만 산다라는 것은 어때요? 결국 무익한 것만 남게 되고, 아무런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어마한 것이고 헛하는 것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해 위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헛되지 않는 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은 해 아래에서 주로 진행되잖아요. 해 아래에서 이 삶은 그냥 해 아래에서만 진행되는 이 삶을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뭔가 의미 얻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뭔가 이루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전부 다 뭐야? 헛된 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연결이 된다는 거. 전도서도 어때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도서가 이게 각각이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어때요? 통째로 연결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해도 뭐 소용없다. 무익하다. 이거 허무하다. 헛되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 이 8장 이하부터 이것이 연결되었을 때 어때요?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로서 어때요?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어때요?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하고픈 일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돼서 뭔가 이거 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방해하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방해하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딱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해 아래에서만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해 아래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럴까? 낙심하고 뭐 주로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일인데 이거 딱 못하니까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여건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또 나의 뭐 재력이든 체력이든 실력이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딱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좌절, 실망, 낙심, 자포자기, 예?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렇게 전부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그렇죠?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주로 다 그렇죠. 하지만 해 위에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연결이 돼 있죠. 누가? 하나님과 연결을 딱 하면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를 많이 되겠지만 뭐 재력이 부족하든 체력이 부족하든 실력이 부족하든 환경이 부족하든 여건이 부족하든 타이밍이 안 맞든 뭐 여러 가지 되지만은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이게 스톱이 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멈춤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 못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스톱시키셨을까? 거기서부터 어때요? 예, 우리의 생각의 출발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스톱시켰을까? 난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일을 더욱더 나로 하여금 어때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으실 수도 있죠. 지금 당장 하던 거 하면은 섣불리 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숙하게 하게 하시려고. 예? 나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예? 그래 내가 조금 더 준비하면 되지 뭐. 내가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정말 원해서 막 이렇게 막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걸 또 딱 막으면서 어때요?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 그것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정말 깨닫는데 한참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걸 깨달은 겁니다. 내 힘, 내 의지 있다고 해도 이거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이게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막으시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서 어때요? 나 자신을 더욱더 낮춰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 더욱더 낮춰갈 수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되는 게 있네요. 하나님
열심히 내가 했지만 이거 안 됐네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내가 정말 무슨 용을 쓴다고 해도 안 되는 것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핸들링 해 나가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을 하게끔 하실 그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좀 잘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도 잘 준비하고 인격적으로도 잘 준비해서 영적으로 좀 내공도 키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그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 그걸 갖다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잖아요. 터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 연결.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는 정말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독립해서 좀 이렇게 좀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없이 좀 살고 싶은데, 희한하게 뭘 하면 할수록 어때요? 손해를 보고, 뭘 하면 할수록 호주머니에서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고, 그래서 쌓이지는 않고 자꾸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애를 쓴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실 때 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 버는 거거든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해봤자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뭐 이건 재물이 쌓아가지 이렇게 쌓여가기는커녕 계속 빠져나가고, 늘 어때요? 가난 궁핍하고 그러면 자꾸 어때요? 비관하잖아요. 내 팔자 왜 이 모양 팔자냐? 응? 저렇게 부자 팔자가 아니라 나 왜 이렇게 가난뱅이 팔자냐 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가난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못 벌게 하실까? 예?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또 시작이 돼야죠. 그러면은 그럼 답이 어때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그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나 돈에 빠질까 봐. 예? 제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돈에 그냥 쏙 빠져서 어때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방법은 뭐예요? 절대 부유하게 하지 않으세요. 예? 절대 부유하게 하지 않고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 내지는 마이너스 예? 똔똔이면 최상이고, 그 밑으로는 늘 뭐예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다스려 가세요. 왜요? 돈 사랑할까 봐. 하나님 버리고. 제 체질적으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그걸 아시고, 똔똔이 너에게 있어는 최상이야. 그리고 마이너스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늘 어때요? 똔똔 되면은 감사해요. 똔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은 늘 감사. 야, 마이너스가 안 됐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네?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가난케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때요? 속이 편해져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속 편해져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속 편하면은 그게 된 거라고요. 예? 속이 불편하면은 그건 진짜 아직까지 좀 신앙의 상태가 어때요? 아직까지 좀 미숙한 상태죠. 근데 속 편하면 돼요. 예? 그래, 가난한 거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한다. 그래, 그럴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다 이유가 있겠지. 이거 잘 내가 또 영적으로
잘 어때요? 예, 준비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잘 준비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최적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속 편해지잖아요. 아휴, 내 팔자왜 이 모양이야? 응? 신세 한탄하거나 응? 나는 되는 게 없어. 응? 나는 해도 안 돼 하면서 자꾸 어때요? 자기 스스로한테 스트레스 주거나 그건 아직까지 속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살지 말자는 거죠. 그냥 속 편하게 예? 여러분 속이 편해야 늘 말씀해요. 속이 편해야 내 마음이 편해야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깃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속이 불편해서 무슨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속 불편한 사람이. 속이 편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 어때요?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거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결과 사랑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속이 불편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요. 걷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예, 제가 이제 아무튼 저도 정신줄 꽉 잡아야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정신을 꽉 붙들지 못하고 약간씩 이렇게 놓게 하시네요. 자, 우리 12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에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이 소용없느니라. 아멘.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 정도로만 우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딱 보면은, 그렇지. 철 연장 무뎌졌는데, 그렇죠? 이 연장의 날이 무뎌졌는데, 그걸 갈지 않고, 그냥 어때요? 사용하면 힘만 더 들고, 노력한 것만큼 결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돌을 떠낼 때도 돌을 떠내거나 또는 나무 쪼갤 때도 그걸로 인하여서 위험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 연장을 잘 갈아가지고 연장을 잘 날이 아주 바짝 서도록 잘 갈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무도 베고 그리고 또 철할 때 망치나 또는 점 같은 것도 어때요? 잘 그걸 갖다 다듬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용해야 돌을 쫄 때도 돌을 또 캘 때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연장이 어때요? 좋아야 잘 캐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연장을 잘 준비합시다. 여러분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급하게 한다고 해서 날도 갈지 않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나무를 갖다가 베려고 하고 막 돌을 갖다가 막 그냥 뜰려고 하봤자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여러분 낭비만 되고 힘 낭비만 되고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장을 잘 준비해서 날도 잘 갈고 날도 잘 연장도 잘 다듬어야 돌 뜨는 데도 편리하고 나무를 베는 데도 편리하고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기록했을까요? 예? 그럼 그 정도의 말이라면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 뭡니까?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는 꿰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바늘 귀에다가 이렇게 실을 넣어야 되는데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그냥 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여러분 바느질 해봤자 그거 뭐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늘 허리에다가 실 매느리라고 고생만 더하지. 우리나라 속담이 더 어때요?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오잖아요.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일에는 순서가 있다. 연장을 갖다가 잘 다듬고 잘 준비를 해놔야 일하는데 수월하다. 조급하게 그렇게 해봤자 어때요? 그럼 모든 일은 성과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했다면 성경이 너무 낭비가 많은 책이죠. 왜요? 성경은 몇 년 동안요? 1600년 동안. 사람 낭비도 심해요. 한 4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시간 낭비, 사람 낭비, 인력 낭비죠. 그 정도 조급하게 일하지 말고 연장 잘 준비해서 일하라. 요거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무수한 시간 다 사용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 공을 갖다가 들어가면서 기록했다면은 이 성경 진짜 어때요? 낭비가 심한 책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요 잘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덕 윤리책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복적인, 그렇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무슨 처세술이나 성공을 갖다가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도 아니고요. 그리고 신비적인 책,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책도 아닙니다.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책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고쳤으니까, 병자를 다 고쳤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언제 열심히 기도해서 병을 낫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신비주의적인 접근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를 갖다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일으킬 수 있다. 신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막 치유한다고 교회당에다 불러놓고 그냥 안수하고 별짓 전부 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이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책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공이나 기복을 갖다가 복을 갖다가 가져다주는 현세적인 복을 가져다주는 책도 아니고 도덕 윤리책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시의 책이라고. 계시의 책.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10개 보일씩 그런 책이라고요. 그러면 아니 오늘 이 본문 9장에서 11절 말씀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계시의 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어떤 범위를 드러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9절부터 11절도 그렇고요. 12절부터 15절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 말씀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 백날 읽어봤자 여기에서는 도덕 윤리 정도 차원의 이 교훈밖에는 빼낼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 안 하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도덕 윤리적인 교훈 이 정도에 그냥 끝나요.
여러분 12절부터 15절도 한번 볼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기를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 뭡니까? 말 조심을 하는 거,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바로 우매자라는 거. 그럼 뭐 우리에게 뭐예요? 말 조심하고 말 가려서 하고 은혜로운 말만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도덕 윤리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 말씀일까? 요 본문이? 또 앞에 말씀은 연장 잘 다듬어가지고 잘 써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일까요? 예? 그래야지 다치지 않고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 차원의 이 교훈을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지혜자와 우매자. 본문에 보면은 지혜자와 우매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매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죠.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우매자들은 어때요? 우매자들은 아까 얘기한 처럼 여기 아까 얘기한 철 연장 먼저 갈지 않고 막 정신없이 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그저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그냥 밥벌이의 대상으로, 밥벌이의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들. 우매자들이에요. 밥벌이의 도구로만 여기니까 어때요? 밥벌이의 도구로만 여기니까 제일 중요한 거. 밥벌이의 도구로만 여기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되고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니까 어때요? 빨리빨리 모든 거 해치워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모든 거 해치우고 그냥 빨리빨리 뭐 다 끝내면 되니까 빨리빨리 모든 거 그냥 해치우자. 그러니까 뭐 조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장 뭐 이런 거 그냥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 그냥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우매자. 지혜자는 그렇지 않죠. 지혜자는 어때요? 지혜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도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거라고 늘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자원함으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지 않게 되죠. 자원함으로 하게 되니까 빨리빨리 모든 거 해치우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좀 더 어때요? 품위 있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날도 안 되는 것 같다 연장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유있게 되고 여유있게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남도 또 도와줄 수 있고 그 결과 실수도 적어지죠. 우매자들은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밥벌이의 대상이냐 아니면은 감사의 대상이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대상이냐 나 자신을 위한 밥벌이의 대상이냐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 조심하는 거
우매자는 그냥 많은 말들, 그냥 아무런 뭐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냥 아무렇게 그냥 막말도 하고 막 하겠죠. 하지만 지혜자는 그렇지 않죠.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있는 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을 하겠죠. 물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횟수가 조금씩 좀 적어지겠죠. 하지만 우매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지혜자들은 막 실력 빵빵하고 재력 빵빵하고, 예, 그리고 막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지혜자고, 우매자는 실력도 없고, 그리고 또 돈도 없고, 그리고 또 건강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우매자인가요? 이 차이는 어디서 갈라지죠? 이 차이는? 예? 이 차이는 어디서 갈라져요? 지혜자와 우매자. 성경에 나온 지혜자와 우매자. 어디서 갈라져요? 여기에서 갈라져요. 여기에서. 영원한 세상. 여기 이때가 태초죠. 예. 태초 전. 창세 전. 여기서 갈라진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삼은 사람, 택한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혜자고, 우매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택한 사람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매자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눠져요. 여기서. 예. 그래서 지혜자가 우매자가 될 수 없고요, 우매자가 자기 실력과 노력으로 지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우매자로 살다가 지혜자가 되겠죠.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인간 스스로의 실력이나 인간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지혜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지혜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매자는 우매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매자의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런 거.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은 우매자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창세 전에 택함 받지 못한 우매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우매자로 살지 지혜자로 살지는 하나님의 뭐예요? 손아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우리 지혜자들은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 아까 오늘 말씀해보니까 지혜자는 어때요?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다고. 성공에 유익한 길로 간다. 또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죠. 그렇죠? 뭐야? 우리가 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는 뭐 내 노력이나 아까 말씀드린 내 뭐 피땀 눈물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인생을 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공에 유익하다고요. 하나님 배우는데 유익하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유익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유익하고, 바로 그렇다고. 그래서 지혜자들은 반드시 지혜의 길로 가죠. 근데 우매자들은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때요? 다 죽어있기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쪽의 길로 간다고요.
다윗이 사울의 길로 갈 수 없고요. 사울이 다윗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다 어때요? 창세전에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혜자의 길로.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사울에게 내가 당신 살려줬으니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 오히려 그렇게 부탁하고. 하지만 사울은 어때요? 우매자의 길. 두 번이나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갖다가 정말 왼수처럼 여기고, 그냥 다윗 그냥 못 잡아서 암살하다가 결국은 삶을 갖다가 망치게 되는 이런 우매자의 길.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지혜자의 어떤 삶을 살아야지 뭐 한다고 해서 이 우매자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혜자가 어때요? 우매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딱딱 각각 정해져 있으니까. 각각 정해져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는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거저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평안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편한 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 계속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이 지혜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